오늘 그리고 음소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 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가 5명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찾아볼 거예요. 저희가 비유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아마 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랑 비유를 또 얘기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 비유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되게 후반부에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어떤 건지 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또 어린이 성경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체가 좀 달라졌는데 이 그림체를 보면서 제가 아주 쉽게 일단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제 이 줄거리를 딱 머리에 장착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한번 가도록 합시다. 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였냐면 아버지한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포도원에서 너희들 일 좀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두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특명스럽게.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이 좀 각설돼 있어요.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안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 일하러 가야지 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불러요. 꼬기는 친구들 있죠. 살다가 보면 숙제해야 되는데 조금만 놀다 해라. 조금만 놀다 가자. 이것만 딱 하고 가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 놀까? 고민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퉁명스럽게 굉장히 거절했지 않습니까? 안 가요. 생각해보니까 내 아빠 말 들어야겠다. 가야겠다. 고민을 하고 포도원을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반된 장면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간다고 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 농기구를 부여잡고 포도원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인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둘째 아들이겠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요.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어떤 거냐면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하고 새번역의 번역이 있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하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새번역.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했다.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시. 이게 지금 굉장히 개역개정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새번역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스스로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번역 따라서 배우기에는 둘째 아들이 배웠다는데 왜 저긴 첫째 아들이 돼있지? 이렇게 할까봐 미리 해소시켜 드리려고 넣어놓은 부분인데 왜 다르냐면 이제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사본, 그러니까 원래 번역 사본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번역한 건데 이 내용상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에는 아무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냐 둘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번역 사본마다 달라서 이렇게 그거 어떤 사본을 따라서 번역했느냐 따라서 개역개정은 둘째 아들로 했고 새번역은 맏아들로 했다는 거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 본문 28절에서 32절 5절밖에 안 돼요. 5절밖에 안 되는 거 하나하나씩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8절.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컨텍스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상 포도원이 굉장히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를 그냥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겠죠. 포도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고 포도원 지기도 나오고 포도원 그 뭐 일한 농부도 나오고 포도원에서 그 뭐지 어 포도나무니 뭐 다 여러 가지가 수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포도원에서 여기서 이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쓰신 이유는 뭐 포도원 자체에 굉장히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일터나 일하는 그 이스라엘에는 바인야드가 굉장히 그 유명했어요. 일하는 장소로 4년을 일해야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포도원은 일하기 딱 좋은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컨텍스트로 얘기하자면 뭐 GS 그거 25나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서 얘라 라고 현대 버전이면 그렇게 했겠죠. 아, 알바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9절 맏아들은 대답했어요. 아 싫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여기서 헬라어 어문을 보면 굉장히 차갑게 거절을 해요. 그 영어 성경에는 I do not will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상의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굉장히 아버지가 일해라고 하는 그 부탁에 있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너그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갑게 거절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무섭게 거절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러나 그는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돼 있어요. 30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도 헬라어 원문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다정한 어조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존중을 표하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되어 있죠?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안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비유 끝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아버지가 둘 다 가라고 했는데 그 맏아들은 아 싫어요 하고 갔고 한 사람은 좋아요 하고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갑자기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일단 먼저 여기서 이미 미리 드리자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표현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께 가장 반역적인 인물들로 보였어요.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는 이제 돈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부패를 일삼고, 그리고 창녀들은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것을 부패를 일삼아서 거기서 돈을 또 갈취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들을 싫어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설명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치욕적인 설명이 되었겠죠. 32절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께 그 컨텍스트를 드려야 그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쉽게 맥락 파악하기입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중간에 있죠. 이 비유를 하시기 전후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사역의 조금 후반부예요. 굉장히 사역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또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그러면 그 전에 온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냐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서
그거를 대답해주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났나 사람에서 났나 고민하다가 하늘에서 났다고 얘기를 대답을 하면 왜 그 하늘에서 왔는데 왜 세례 요한 안 따랐냐 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오케이. 그럼 이 대답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자. 근데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감히 그렇게 사람에서밖에 안 온 그렇게 보냐, 그런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고 말이 많을 것을 또 예상해서 결국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응 나도 안 알려줘 하고 자기가 무슨 권한을 가르치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드신 비유가 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32절에 보이죠?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 그 두 아들 중에 이 개역개정을 씁시다.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정말 그 외식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따라야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옳은 길을 보여줬을 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사실상 누구나도 뻔하게 도덕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첫째 아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싫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련 없어. 나는 그렇게 깨끗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세금 걷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다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이제 가겠다 하고 안 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것이고 가기 싫어요 했다가 간 사람들은 이제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한 농부 비유가 나오거든요. 악한 농부 비유도 이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함으로써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뭐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 PPT는 다 글이거든요. 다 글인데 이제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둘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글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참 좋죠? 네. 당시 예수님의 의도와 그럼 쉬운 적용을 알아보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계셨으니까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말하면 영어로 pretend? 뭔지 알 것 같아요. 외식이 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종교적인 척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 여기 제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을 넣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실상 세리 창녀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둘 다 처음부터 예 가겠습니다 하는 그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화해서 무슨 말인고 하면 둘 다 안 가겠습니다 한 아들들과 마찬가지였는데 왜냐하면 그 성경 부분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안 간다고 했던 아들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죠? 이 장면에 보면 뇌우쳤죠.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가야겠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또한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왔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라고 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기회가 있었죠. 그치만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그 다음 또 다른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마태복음 21장 마지막에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악한 농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이 이제 계속해서 그 종들을 보내거든요. 그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 근데 종들을 다 계속해서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는데 그 아들 또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비유를 같이 이제 평행해서 볼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적용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참 많은 순간에 첫째 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거부하고 이제 교회나 우리가 보이는 장소에서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니까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나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녹화는 끝.